어떤 원주민이 자기 손자에게 자신의 내면에 일어나고 있는 큰 싸움에 관하여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싸움은 또한 나이 어린 손자의 마음속에도 일어나고 있다고 말하면서 그 원주민 추장이 궁금해하는 손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야, 우리 모두의 속에서 이 싸움이 일어나고 있단다. 두 늑대 간의 싸움이지. 한 마리는 악한 늑대로서 그놈이 가진 것은 화, 질투, 슬픔, 후회, 탐욕, 이기심 이런 것이란다. 다른 한 마리는 좋은 늑대인데 그가 가진 것들은 기쁨, 평안, 사랑, 소망, 진실, 겸손이란다. 손자가 추장 할아버지한테 이렇게 물었답니다. 어떤 늑대가 이기나요? 추장은 간단하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먹이를 주는 놈이 이기지.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이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이 신분이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오늘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한테 이것을 가르쳐 주고자 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그들에게 보여주시려고 하셨는데 이 제자들은 여전히 땅에 묶여 있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이미 여러 번 예언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당황하는 것입니다. 그 앞에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절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모든 제자들은 다 뿔뿔이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분에게 걸었던 그 모든 희망과 소망이 다 사라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제자들은 슬픈 빛 가운데 저마다의 자기들의 고향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낙심과 우울과 좌절로 가득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살고 있는 우리의 시대에도 이런 어두운 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대가 너무나 복잡하고 너무 어렵습니다. 여러분, 특히 우리나라는 이 자살률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OECD라고 하는 선진국 중에서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1위라는 것입니다. 그 도표가 나와 있는데 프랑스, 호주가 이 인구 10만 명당 자살하는 숫자를 이렇게 조사하기를 프랑스, 호주가 12명이랍니다. 미국이 14명, 일본이 14명, 벨기에가 15명, 터키가 4명, 전체 평균이 11명인데 한국은 23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은 2배가 넘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률이 그 OECD 국가 중에서 최저라는 것입니다. 의료기술이 너무나 뛰어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그 의료 수준으로 인해서 질병에 걸려서 죽는 확률이 거의 이 모든 국가들보다 낮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살 때문에 죽는 사람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10대부터 30대까지의 가장 사망 원인의 1위가 뭔지 아십니까? 이 자살이랍니다. 아파서 죽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것일까요? 지금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하고 신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은 하고 있지 않지만 마음속에 큰 슬픔과 아픔으로 괴로워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낙심과 이 좌절과 절망 가운데 헤어나올 길이 없어 살아가고 있는 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를 겪어오면서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말이 유행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블루는 코로나19와 우울이라고 하는 뜻인 블루하고의 합성어입니다. 이 코로나 때 이 자가 격리를 하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우울증으로 인해서 치료받게 되는 사람들이 25%가 늘었다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블루의 주요 증상은 이렇습니다. 불면증인데 평소보다 잠이 안 오고 잠들더라도 중간에 깨는 증상이 생긴답니다. 그리고 가슴이 답답하고 두근거리면서 소화가 안 되는 증상이 있고 또 코로나19 관련 뉴스를 보면 불안해지고
평소 늘 하던 일이 하기 싫어지고 무기력해집니다. 우리 지금 여러분 표정을 봤더니 내가 바로 그렇다고 지금 얘기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블루의 이런 현상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너무나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금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기쁜 일이 없다고 말합니다. 웃을 일이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우리의 모습 과연 회복될 수 있을까요? 직장의 짐들은 너무나 무겁고 스트레스로 너무나 짓눌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과연 우리에게 다시금 마음이 회복되며 뜨거워지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그 소망을, 그 은혜를 같이 함께 찾아가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절망 속에 소망을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절망 속에 소망을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지 3일이 지난 후의 날이었습니다. 3일이 지난 후에 여인들이 예수님의 그 무덤에 찾아갔을 때 예수님의 시체를 발견하지 못하고 빈 무덤만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전했을 때 베드로는 황급히 뛰어가서 그 빈 무덤을 발견하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은 그 빈 무덤을 보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는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을 것이라고는 믿어지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오는 이 두 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두 제자는 엠마오로 떠났다고 그랬습니다. 이 엠마오로 갔다는 것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모든 것들 다 버리고 모든 기대들, 소망들 다 잊어버리고 낙심한 채 우울하게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옛날로 돌아가는 모습이 지금 이 두 제자의 모습입니다. 그 제자의 한 사람의 이름은 글로바라고 합니다. 추측되기는 그 글로바와 글로바의 아내가 부부가 그렇게 갈 것 같다고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이 이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기대했던 것은 예수님께서 정치적인 해방을 주실 것을 기대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는데 이 백성들을 로마의 압제에서부터 풀어주시는, 왕이 되셔서 풀어주시고 자유케 하시는 그것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을까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분이 왕이 되셔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줄 알았는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이 앞에서 모든 제자들은 다 낙심하고 절망하고 슬픔 가운데 흩어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정치적인 해방을 위해서 오신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했지만 성경에서는 그 메시아에 대해서 고난받는 종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자라고 성경에서는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의 말씀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주님이 오신 것은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부터 건져내셔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사람들, 지금 절망 가운데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의 그 절망을 해결하여 주시고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예루살렘 성전의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의 장막이 찢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한 관계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되었던 것들을 소멸하시고 다시금 화목하게 되시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이 왜 무서운지 아십니까? 죄는 우리의 눈을 가리웁니다. 죄 때문에 여러분이 보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감각을 무디어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망하게 합니다.
왜곡되게 하고 인생의 삶을 어그러뜨리게 만듭니다. 여러분의 삶을 결국에는 무너뜨리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결국에는 죄로 인하여 죽음으로 내몰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에 대한 속박, 그 죄에 대한 저주에서부터 우리가 풀려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오직 십자가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로만이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우리는 해방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 예수님을 이해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함께 하십니다. 그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 고난받는 종에 대해서 그것들을 풀어주시게 됩니다. 여러분, 이 소망 없는 세상 가운데 대안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무엇일까요?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 십자가는 우리를 다시 살게 하는 십자가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제 갈 길로 엠마오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잘못된 길로 갔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다시금 길을 찾게 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그 소망을 확증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였던 스펄전 목사님이 이 메트로폴리탄 그 성전을 그 예배당을 지으면서 그 예배당 안에서 이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 예배당을 방문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 마이크 시스템이 없었기 때문에 육성으로 저 멀리 있는 사람에게까지 이 설교를 해야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소리가 잘 전달이 되는지 이 테스트를 해보기 위해서 그 스펄전 목사님이 그 예배당을 가셨던 겁니다. 그 앞에서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외치면서 테스트를 하고 내려오는데 그 마지막으로 지붕에서 페인트 칠하는 인부가 있었습니다. 그 인부가 지붕에서 갑자기 황급히 내려오더니 목사님을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 웃으면서 그건 하나님 음성이 아니라 제가 얘기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인부가 이야기하기를 아닙니다. 그건 누가 하였든 내게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왔습니다.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게 됐고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소망이 되십니다. 그 소망의 근거는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 증거는 부활입니다. 시편 62편 5절 말씀처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에게 찾아가 주셔서 이 소망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두운 마음을 밝혀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의 삶을 다시 뜨겁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을 풀어주십니다. 그들이 오해하고 있던, 잘못 알고 있던 그 메시아에 대해서 다시 풀어주시면서 그 메시아가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지, 왜 고난을 받으셔야 되는지를 그 예언자들의 그 예언서를 통해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식사하는 자리에서 그 처음에 이 제자들은 예수님인지를 알아보지 못했지만 식사하는 자리에서 떡을 떼면서 예수님이신 줄 알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영화의 한 장면처럼 예수님인 줄을 발견하게 된 순간 갑자기 예수님이 사라지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제자들의 반응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그 반응이 오늘 3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32절의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3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여러분, 성경을 풀어주시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말씀들을 풀어주시는데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것입니다. 소망을 잃고 우울한 빛에 낙심하였던 그들의 영혼 가운데 그 말씀들을 풀어주실 때 그 마음이 다시금 뜨거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하면 다시 뜨거워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다시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들려질 때 우리가 살 수 있는 능력이 회복되게 되고 치유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오늘도 놀라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소망 없는 자에게 소망을 주시고 방황하던 자에게 새 힘을 허락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우리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그분은 꿰뚫고 들어오셔서 드러내시고 치유하시고 싸매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의 삶을 일으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에스겔 선지자가 보았던 환상처럼 마른 뼈들이 가득하지만 하나님 말씀이 들려졌을 때 그 마른 뼈들이 다시 일어나서 군대가 되었던 그 환상이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도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슬픔과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게 되면 다시 회복되고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열정을 잃어버렸던 우리의 마음도 다시금 뜨거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시게 되면 이 뜨거워진다는 이미지가 나중에 오순절날 그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께서 임하시는 이미지하고 연결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는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데 바람처럼 불처럼 찾아오셨습니다. 불처럼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들을 뜨겁게 하시는데 그 삶을 일으키시며 그 삶을 회복시키시며 생명을 얻게 하시되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백성들로 일으키시는 그 부흥의 역사가, 이 불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는데 디도서 3장 5절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셔서 새 사람을 입게 하시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 그 하나님 말씀을 풀어주시고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새 일을 행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어떻게 말할 수가 있을까요? 회개하고 싶지만 회개할 능력을 잃어버린 시대입니다. 잘못된 것을 알고 있지만 잘못된 길로 가면서도 그것을 돌이킬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결국에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바꿀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길을 돌이킬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뜨겁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그 말씀이 들려져야 됩니다. 그 능력이 여러분들한테 경험되어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불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잘못된 모든 것들, 불의한 것들을 제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능력인 것입니다. 지금 두 제자들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그 말씀을 통하여 주의 성령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삶도 다시금 뜨거워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는 중에 뜨거워지게 되실 겁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을 뜨겁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새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세 번째는 새로운 사명과 꿈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신 것, 뜨거워지고서 그들의 삶이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마음이 뜨거워짐을 통해서 새로운 사명과 소명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나중에 이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은 골로새 지역에 가서 교회를 세우게 되는데, 그 교회에서 조용한 섬김을 통해서 그 교회를 든든히 하게 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자가 되게 됩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이 주님을 만났을 때 이 제자들은 새로운 사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부인했던 정말 보잘것없는 그 연약한 그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빵을 구워주시고 생선을 구우시면서 그에게 먹이시면서 물으시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걸 3번째 물으셨을 때 베드로는 무엇을 떠올렸을까요? 내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3번 부인했던 것을 떠올려서 거의 막 울상이 되어서 울기 직전이 되었습니다. 그런 상태에 있는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옛날의 삶으로 돌아가서 고기 잡는 어부로 돌아가려고 갈릴리에 왔던 그 베드로에게 너의 삶은 그렇게 끝나지 않았어. 실패했지만, 실수했지만 너의 삶은 끝이 아니야. 이제 너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리라 하면서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라고 주님이 새로운 사명을 부여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결국에 물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리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스데반이 순교하였을 때 그 옆에서 스데반이 죽는 것을 동조하며 응원했던 그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게 되고 영원히 후회하지 않는, 헛되지 않는 그 인생을 향하여 평생의 삶을 달려가요 초대교회 역사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자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면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단순히 밥만 먹고 사는 삶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진짜 중요하고 가치 있는 위대한 삶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우리를 위한 놀라운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놀라운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결코 이 땅에서 삶을 영위하다가 끝나는 그런 삶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될 사명과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먹었다고 그 사명과 목적이 흐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내가 나이를 먹었다 할지라도, 내 육신은 좀 연약하다 할지라도 내 안에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은혜를 주시는, 뜨겁게 하시는 주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오늘도 내 영혼은 날마다 새로워지며 그 사명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삶이 진정 복된 삶일까요? 우리 인생의 목적을 발견한 사람이 진정 복된 사람입니다. 길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정말 복 있는 자인 것입니다. 카를 힐티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 최고의 날은 자기 인생의 사명을 자각하는 날이다. 하나님이 나를 이 목적에 쓰겠다고 작정한 그 목적을 깨닫는 것이다. 아프리카 선교를 위하여 평생을 바쳤던 리빙스턴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명을 가진 사람은 그것을 실현할 때까지는 결코 죽지 않는다. 여러분, 오늘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냥 주어진 대로 열정도 없이, 마음의 뜨거움도 없이 여러분 그렇게 오늘 하루하루 그냥 살지 못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주님은 결코 우리를 그렇게 살라고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뜨겁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승리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놀라운 삶으로 나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주님은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아름다운 일들을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세상에 속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십자가 앞에서 좌절할 수밖에 없는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그러나 주여, 우리는 그 십자가의 놀라운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 그 사명의 자리를 발견하며 그 길을 위하여, 그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영광 받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